안녕하세요. 경천교회 교육부 선생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교사대학 두 번째 시간, 교사의 역할, 정체성과 반목회에 대해서 말씀과 더불어 강의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는데요. 엄마로서, 부모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어디에선가 혹은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내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버겁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앉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교사의 역할이 어떠신가요? 오늘은 특별히 교사라는 역할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35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지금 가르침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유튜브를 찾아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요즘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지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시절에는 이렇게 가르침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죠.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말씀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궁금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이죠. 빌립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가 읽고 있는 궁금해하는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 결과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결국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빌립의 역할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있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읽으며 궁금해할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구원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은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일마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 교사의 정체성과 더불어 반목회에 대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각 부서마다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또 교사들의 성향에 따라 반목회하는 방식이 달라질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반목회를 하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강의를 바탕으로 각자 맡으신 반 아이들에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나타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더 구체적인 지시,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실은 올 한 해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 교사를 하게 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매우 세부적인 인도하심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도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교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사가 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매 시시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곳까지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사로서 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우셨으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반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기도 하고 부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같이 사역하는 부서의 목회자분들과 또 마음이 잘 안 맞기도 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교사분들과도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고민하게 되죠. 내가 교사를 한 것이 잘한 것인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52주라는 그 시간 동안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힘듦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한 그 과정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나를 통해 우리 부서를, 상대방을, 학생들을 더욱 성숙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길은 어쩌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가다 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광야와 같지만
그 길 끝에 여러분의 복음의 메시지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이 말씀하시자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지, 정식으로 해야지, 교회 가서 해야지, 혹은 기도실 가서 해야지 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즉각적으로 부서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생각나는 순간 바로 카톡이든 메시지든 통화든 연락을 취해보세요. 동료 교사가 생각나는 순간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 큰 행동을 통해 그 대상이 교사이든 학생이든 교역자이든 누군가에게 엄청난 희망과 큰 용기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지금 갈급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기쁨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찬스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을 보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래서 우리가 밤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학생들의 삶의 어려운 현장을 질문해 내는 것입니다. 뭐 학생들이 내가 필요하면 그때 연락을 하겠지 라고 수동적인 역할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학생들이 궁금해하던 것,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들을 교사들에게 서슴없이 오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일회적인 것에 그쳐서는 결코 그럴 수 없겠죠. 꾸준히. 그리고 연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 연락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를지라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꾸준히 내가 그 아이의 반을 맡은 이상 끝까지 인내하며 그 아이의 삶의 현장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신에게 지금 꼭 필요한 질문을 먼저 해주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도 지금 자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을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자신이 또 뭘 몰라서 궁금해하는지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학생들의 삶 속에, 말씀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의 질문을 던질 때 그들이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문제점을 고백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삶을 계속 현장 속을 노크하고 두드리고 두드렸을 때 언젠가는, 그리고 모두 다는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 두드림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정황,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 교사를 청합니다. 교사를 자기의 자리로 인도해냅니다. 교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1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우리가 먼저 학생들의 필요를 잘 알고 그 필요에 대해서 먼저 건드려줄 때 그제야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고민 속에,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자신들의 이야기 속에, 자신들의 처한 상황 속에 우리를 같이 앉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학생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나의 죄에서 해방되고 내가 기쁨을, 자유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인데요. 학생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 자체만으로, 그냥 정형화된 개념 자체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학생들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처한 이 세상은 숫자, 순위, 많고 적음, 가짐과 없음, 외모, 여러 가지 것으로 판단되고 자신을 비하하기도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생김새,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의 지식이 많고 없음에 따라서 아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출석을 잘하고 못하고 어떤 수치의 계산으로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모범생인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인지 아니면 장난꾸러기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생김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아, 너는 이런 아이였구나. 라고 말이죠.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 그 자유, 그 복음을 경험케 해주기 위해서는 교사인 내가 먼저 그 복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도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너무 살기가 힘들죠. 부유, 재산, 명예,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고 가치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흥을 많이 시키는 교사, 아닌 교사가 아니라 성경 지식이 많은 교사, 아닌 교사가 아니라 출석률이 좋은 교사, 안 그런 교사, 결석을 많이 하는 교사, 지각을 많이 하는 교사가 아니라 내 부서의 사역자의 마음에 드는 교사, 혹은 청개구리 같은 교사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 교사들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학생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의 기쁨, 그 자유를 아이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경 말씀 속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마음속의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내용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나의 힘듦을 나눌 수 있는 친구처럼 그 많은 시간들을 아이들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강의 내용처럼 아이들과 우리들은 이미 첫 번째, 시간의 제약에 의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언어로 아이들에게 전달해줘도 아이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언어가 맞춰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그러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6년 혹은 10년 그렇게까지 한 아이를 계속 반을 맞게 한답니다. 처음에는 불만도 많고 원성도 많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의 모든 집안 사정과 그 아이의 모든 히스토리를 알게 되어서 그 누구보다 친하게 지낼 수 있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아이들과 이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 아이들이 교사를 초청할 수 있는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내년에도 똑같은 아이들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어쩌면 이런 시기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아이들을 향한 그 교육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삶을 다 오픈하고 삶을 나누고 정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줬는데도 여러분을 배신하고 쿨하게 자신의 길을 가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사랑과 정성을 쏟고 우리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어느 순간 제자들처럼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마음의 속상함과 답답함과 억울함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39절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그렇게 광야까지 가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까지 줬는데도 빌립은 그 뒤로 이 사람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학생들이 단 하루만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몇 달만 나오다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연락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아이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와 그 아이의 관계는 바로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아이가 계속 생각나고 안타깝고 속상하시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이가 언제 어디선가는 기쁘게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가므로 39절의 말씀이죠. 기쁘게, 기쁘게, 기쁘게.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 기쁘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너무 교사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시더라도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없다면, 행복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슬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사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이 직분을 기쁘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달파하고 버거워하는 모습은 저절로 아이들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매 순간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아이들의 눈동자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다면 그 어떤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결국 기쁘게 자기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강의를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이 일을 해가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의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자의 역할과 하나는 사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가 고민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의 경우를 빼고 후자의 경우에 사모의 역할을 내려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사역자의 역할보단 사모의 역할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자리에 그냥 지키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자리 항상 어떻게 기쁠 수만 있고 행복할 수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빠져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지. 내가 아니어도 더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겠지. 여러분의 자리는 사모의 자리와 같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는다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선생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저 자신도 교사분들을 대할 때 복음의 기쁨을 경험한 모습으로 대하기보다 일로 혹은 어떤 출석물 때문에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부터 달라지고 또 그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많은 교사분들도 달라지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도 달라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다가올 그 한 해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